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강력하게 반대하는 애굽 왕 바로가 9가지 재앙을 내려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첫 새끼가 죽는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이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그 밤에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 하는 그런 규례를 주십니다.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휩쓸었는데, 이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가 칠해진 집만큼은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재앙이 뛰어 넘어갔다, 그런 뜻으로 이제 그래서 유월절이 탄생을 하게 되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매년 이 세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서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절기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때만 되면 그 출애굽 당시처럼 이렇게 양을 잡아서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그걸 이제 한자어로 무교병이라고 말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뻣뻣하고 맛이 없는 떡이죠. 그 떡을 이제 아이들에게 나눠주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맛없는 떡을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쭉 이제 유월절 역사를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유월절은 예표죠, 예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유월절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지켰던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유월절, 또 완성된 유월절을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이루신 그 유월절은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준비합시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에서 예비하라.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조금 더 이렇게
기록한 사람의 그런 그 표현이 좀 다른 거죠. 이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성화나무 그 사람이죠. 중요한 것은 이 복음서마다 예수님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예수님 얘기. 선생님 말씀에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는 걸 꼭 표현하라 하는 것이 이제 복음서마다 공통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1년에 한 번씩 정월 14일에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은 이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켰죠. 구약 시대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구약 시대처럼 양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기독교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는데 왜 기독교는 유월절을 안 지키냐? 기독교는 가짜다. 이런 얘기. 이거는 그 이단들이 잘못 오해하고 그러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적인 그런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우리는 율법적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완성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이단들이 뭐 유월절 지킨다고 자기들은 유월절 지킨다고 이제 헛소리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도 유월절 안 지킵니다. 단지 그 날짜만 가지고 그러는 것이지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양 잡아가지고 그렇게 안 합니다. 번제도 안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할 때는 이제 진짜 성경대로 그렇게 양을 잡아서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그렇게 하느냐 하고 물어보면 그 다음에 금방 답이 나와요. 그 사람들 그거 안 하거든요. 그냥 그 날짜만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되고 완전한 유월절이 뭔지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지키는 유월절은 구약 시대는 1년에 한 번 했어요. 1년에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키는 유월절은 항상 지키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날마다 해도 좋고 매주일 해도 좋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성된 유월절을 지킨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듣지는 않겠지만 그냥 무시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무시하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배신자를 몰아냅시다. 자,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배신자를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배신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탁에서 폭탄 선언을 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자,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폭탄 선언이에요. 아니,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팔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경에는 글로만 적혀 있으니까 그렇지만 제자들이 아마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누가 팔아?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선생님, 랍비여, 나는 아니죠.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그랬어요. 몹시 근심하여. 아니, 예수님을 팔다니.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주여, 나는 아니죠.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주올 뻔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빵을 집을 때 예수님이 같이 그릇에 손을 넣죠. 그러니까 이 유다가, 가룟 유다가 라비어, 나는 아니죠.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도다. 여기 네가 말하였도다 하는 말은 너잖아, 그 얘기예요. 같이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 그러고 같이 손을 넣었으니까 가룟 유다에 관한 내용은 복음서마다 약간씩 다르긴 해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하는 사람의 어떤 표현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바로 이 가룟 유다가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팔았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복음서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이 가룟 유다, 그가 예수를 팔았다. 오늘 우리 교회에 가룟 유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면 누굴까? 궁금하죠? 이 가룟 유다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누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잠재된 세력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항상 우리 내면에 잠재해 있으면서 배신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주 평범한 제자예요. 그냥 일반적인 제자예요.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판 것은 제자가 판 게 아니고 그 사탄이 제자 속에서 역사에서 팔게 한 거죠. 교회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내면에 이 가룟 유다가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 안에 잠재해 있으면서 언제든지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바로 반항을 하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배신자, 이 가룟 유다의 세력을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잠재해 있으면 언제 어떻게 반역을 일으킬지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사탄이 들어가서 그렇게 할 줄 알았겠어요? 몰랐죠.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행동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내면에 있는 이 가룟 유다, 이 배신자를 깨끗하게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읍시다.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의 고기와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떡을 주시면서 내 살이니, 무교병이죠. 무교병, 누룩 없는 떡,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내 피니 받아 마셔라. 이 잔에 뭐가 들어갔을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 때문에 이것은 포도주일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죠. 어떤 교회는 이거는 포도주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우리가 직접 담아야 된다. 그래서 여전도에서 포도를 사다가 하나하나 다 행주로 닦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담아요.
그리고 그걸 그러나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포도주가 아니고 거기에 그 잔에 담겨진 것이 뭐 맹물이든지 포도주든지 아니면 포도주스든지 예수님께서 내 피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된 것이지 포도주니까 되고 뭐 맹물은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28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구약시대의 양의 피는 안 마셨어요. 왜 안 마셨을까요? 양의 피는 동물의 피이기 때문에 마시지 말라. 구약에는 계속해서 이 동물의 피를 마시지 말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동물의 피는 죽은 피,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마시면 우리 거룩한 몸이, 성전된 몸이 더러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동물의 피를 마시지 말라 그런 겁니다. 이것은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도 계시록에도 이 피를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혈 강의할 때 들으신 분들은 아시지만 동물의 피가 들어간 음식은 그리스도인들은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유월절은 양의 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단지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기만 했어요. 왜? 양의 피는 죽은 생명 동물의 피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내 피니 마셔라 그랬어요. 내 피니 마셔라. 예수님의 보혈은 마셔도 된단 말이죠. 왜? 예수님의 피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먹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도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찬식을 합니다. 그럼 성경을 다시 써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 피가, 그 포도주가 자기 피를 기념하는 거라고 안 했어요. 내 피니 마셔라. 내 살이니 먹어라. 그랬죠. 할렐루야. 그건 비유로 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서 먹고 마시는 그 빵과 포도주스는 예수님의 살과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드셔야 돼요. 구약시대의 유월절은 양의 고기를 먹고 피를 바름으로 불완전한 유월절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완전한 유월절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보혈을 무한 공급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마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집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물을 마실 때에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살림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드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먹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안에 가룟 유다가 반항하죠.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돼?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돼? 그게 말이나 돼? 이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심하게 만든 이 가룟 유다를 제거해야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안 먹으면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방해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가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합니다. 내 안에 의심의 배신자, 교만의 배신자, 불평의 배신자, 욕심의 배신자, 이 가룟 유다를 몰아내야 우리는 온전한 유월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먹고 마심으로 온전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